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근거로 내가 믿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태양, 공기, 물,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서도 믿음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입을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산도 옮길 만하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깨알만한 글씨로 5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사탄이 후두리는 무기 중에서 가장 흉악한 거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반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은 마귀, 사탄밖에 없어요. 또 2번째로 모방. 이 사탄은 하나님을 얼마나 모방을 잘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흉내내는 자가 사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무기는 무고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무고하던 자라고 그래서 누가? 사탄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 근거로 사탄의 영향력, 참 하나님 다음으로 힘센 작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가리켜서 또 그 부하들 있죠. 쫄병들이 있어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죠. 데볼. 그 다음에 악령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Satan, 데볼, evil spirit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센 자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9장 18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귀신이, 이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9장 20절에 마가복음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경시하는 적이 있죠. 과소평가를 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탄에 대하실 때에 온 능력을 다 동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영향, 마귀의 영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선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2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2살 안에. 천주교에서 나에게 어린아이들 7살 때까지만 맡겨달라. 그 후에는 데려가도 된대. 왜? 그 애들은 죽을 때까지 천주교예요.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참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괜히 믿음이 좋다고 사탄을 얕잡았다가는 큰 코 다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공포, 위협, 이 마귀가 니까짓게 할 수 없어. 우리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공포와 또 자신을 상실케 하는지 그게 하나의 마귀의 수법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우울증이 생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좀 멀어질 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신앙의 믿음 절개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를 했느냐? 마가복음 9장 18절 19절입니다. 귀신이 사탄의 종이지요. 어디서든지 이 어린아이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박박 갈게 하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귀신도 내쫓을 수가 있고 병마도 내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자들이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믿음에 실패를 했습니다. Failure in faith.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faith,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는 거지 내 능력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했죠? Faith honors God, God honors faith.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하면서 어제 저녁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더러 네 고향을 떠나라. 75살 때 떠나라 그랬어. 75살이 되면은 인생을 마감해야 돼요. 무슨 그때 새로 시작하고 사업 시작하고 뭐 다른 거 75세가 되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네 고향 떠나라.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그렇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을 떠나라 그랬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75세 때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났어. 이게 믿음이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고향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99살이 됐어요. 그 하나님은 90살이 됐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도 망령이지 99살 된 제가 어떻게 애를 갖고 90세가 된 우리 마누라가 단사를 발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안 믿었어요. 1년이 지나서 100세가 되니까 이삭이라는 아이가 생겼어. 참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종 2사람을 데리고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새벽 일찍 떠났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 아들이 아버지 나무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양 안 갖고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 가슴에 비수로 찔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다. 믿음이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자기 아들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들었어. 내리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야, 그거보다 좋은 소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수풀에 부스럭부스럭하는 수양 한 마리가 거기 걸려 있어. 그 수양을 대신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우등생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히브리서 11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얼마나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돼 있는지. 믿음의 우등생들이 나열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첫 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겼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나라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나라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뭐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 11장 22절 이하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실패 원인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어요. 첫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과도한 자기 비하, 즉 열등 의식 갖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가 무슨 얘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가 없으면 그 실패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계획성이 없는 것도 실패의 원인이라고 그랬죠. 다섯 번째, 지름질을 선택하는 것, 정도를 가야 돼요. 여섯 번째, 어리석게 지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기세요. 일곱 번째, 자기 것을 거부하는 것. 여덟 번째, 빨리 포기하는 것. 아홉 번째, 과거에 연연하는 것. 과거 잊어버리세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세요. 열 번째, 독창력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것. 왜 이 사람들이 실패했느냐? 첫 번째, 믿음의 실패. 두 번째, 기도의 실패를 했어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킹 제임스 번역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어. Yes, no, way.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Spirit of prayer is better than season of prayer. 기도하는 마음이 잠시 기도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기도는 승리를 하게 하지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고 오게 하지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이 이루어지거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임금이 금식을 선포했어요.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가 40일 금식한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셨죠. 아브라함 링컨이 몇 번을 실패한지 아세요? 적어도 12번을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 1831년에 사업에 실패했고 32년에 주의회 선거에 실패했고 33년 다시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34년 의회 당선에 됐지만은 아내가 사망하여서 크게 상심되었고 쭉 하면서 하원의장 선거에 실패했고 국회의원 선거에 실패했고 상원의원 선거 나갔다가 실패했고 부통령 선거했다가 실패했고 1960년 당당히 미국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나는 나의 지식으로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며 쉬지 않고 도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브라함 링컨 손에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가 사실 워싱턴 엄마가 한 얘기가 똑같아요. 땅 100정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산을 옮길 수 있고 만사가 형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런던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 하나를 변호를 맡았어요. 그 사람이 젊어서 성공 1도에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맡은 다음에는 얼마나 걱정이 되고 힘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재판하다가 말고 폐인이 돼버렸어요. 자기 재판, 자기 변호사가 꽝장이 망한 거예요. 10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분이 예수를 전도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음이 회복되고 우울증이 가시고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변호사는 이제 포기를 하고 작곡을 시작했어요. 그 작곡을 한 사람이 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무슨 찬송을 작곡했는가 하니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흔히 쓰는 찬송을 작곡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자기 인생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함석헌 교수가 그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그 변호사, 그렇게 유명했던 변호사가 10년 동안 자살도 몇 번 하려고 그러다가 이 찬송을 작곡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들어보세요. 샘물과 같은 보혈을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